고난중간 우리가 이제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입성하셔서 승리의 날 지내주시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권위의 날, 그리고 화요일 날은 논쟁의 날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어제는 침묵의 날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이제 배설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강화를 하신 다음에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체포되시는 그 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의 마지막에 다다라셨습니다. 처음에는 밤에 잡히자마자 안나스 집에 가서 그곳에서 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가야바 법정에 들어가서 사내들인 공회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밤에 사내들인 공회로 나가셔서 거기서 재판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뜨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을 넘겼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살펴봐도 죄를 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스가 와 있으니까 헤롯 안디바스에게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헤롯한테 보냈습니다. 그런데 헤롯도 예수님의 죄, 죽임당할 만한 그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고요. 그리고 조롱해가지고 보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제 빌라도 법정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 판결을 무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나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난리를 피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 앞에서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이 판결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인데, 로마 총독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면은 밀란을 일으킬 것 같은, 난리를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빌라도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 가운데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지만 무슨 폭력을 사용을 해가지고, 무슨 총칼을 사용해서, 창과 검을 사용해서 로마에 저항한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범으로 잡힐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인격의 나라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이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나라였고, 그것이 로마의 지평과 다른 지평에 있다는 사실을 그냥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알 정도였습니다. 빌라도가 알았습니다.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 나와서 저 사람이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정도는 정치가의 상식이죠. 그 정도는 통치자의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롯도 알았습니다. 헤롯이 자기의 권세에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했지만은 헤롯 안디바스에게 직접적으로 도전을 했던 적이 없거든요. 군사적으로 도전을 했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죄다. 정치 지도자들이 무죄라 그러는데 백성들은 아니다. 대제사장들은 아니다. 무리들은 아니다.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타협책을 만들어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너희들이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면은 이 사람은 죽일 죄는 아니고 죽을 죄는 아니고 그냥 태장으로 때려서 내보낼 사람이다. 그 정도는 타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합당치 아니한 일이죠. 죄가 없는데 때려 놓는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23장 20절 말씀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23장 누가복음 2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예수님을 놓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3번에 걸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누구한테 거역하고 있고 누구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위해서 포도원 세를 받으러 여러 사람들을 보냈거든요.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한테 세를 주지 않는 건 자기들이 주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포도원에서 세를 받으러 보냈는데 그 세 받으러 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주지 않았습니다. 죽였습니다. 선지자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아들을 보내면은 죽이지 못하리라. 우리 아들을 보내면, 아들이니까, 아들은 주인의 직접적인 권한을 집행할 수 있는 상속자니까 아들을 보내면 괜찮겠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을 또 죽여버렸어요.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유대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 관리들, 그 당시에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죽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현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사신신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죠.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 세상에, 사람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시대사조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믿느냐 하면은요, 사탄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느냐 하면은 사탄 숭배의식을 갖습니다. 미국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미국에는요,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언덕 위에 지은 집,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꿈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왕도 없고 귀족도 없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지내는 나라,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아주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가 계속되면서 이 나라를 통해서 큰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적인 패권을 잡으려 하는 아메리칸 임페리얼리즘, 미국을 제국으로 삼아서 다른 나라를 석권하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미국의 전통적으로 신앙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 예루살렘을 이루려는, 언덕 위의 집을 이루려는 그러한 세력과 어둠의 세력들이, 이 제국주의 세력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미국이 굉장히 참으로 드높은 문명을 구가하는 나라로 나타나지만은요, 어떤 때는 속임수로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전쟁들의 배후에는 미국의 국익이 있었습니다. 프랑스로부터 넘겨받은 이 베트남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부 차지해야 되는데 전쟁을 일으킬 방법이 없으니까 통킹만 해서 미국의 배를 공격했다는 명분으로 북폭을 시작합니다. 월남의 북쪽을 하이퐁, 이 월남의 북쪽을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통킹만 해서 월남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사기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작극을 꾸민 거죠. 뭐 그런 일들은 국제정치에서 종종 있는 일입니다. 노구교라는 사건을, 그 교량을 파괴했다는 사건을 일으켜서 일본이 만주를 침략한 거하고 똑같은 그런 일을 행한 것이죠. 2차 대전 때 들어가기 위해서 이 하와이에 있는 큰 배들, 항공모함 같은 큰 배들을 다 비켜놓고, 그리고 진주만을 기습한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내둬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서 진주만 스스로 비밀을 다 알고 있음에도, 정보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끌어들인 거죠. 대한민국의 역사도 심상치 않습니다. 짖은 라인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제외시켜버린 거, 방어선에서 제외시켜버린 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일날 외출하게 만든 거,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전쟁이 커지게 만든 것, 이런 것, 사람들이 음모론이라고 그러지만은요, 역사가 지나면 다 밝혀질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요즘에 들어서 이제 막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행하여지는 이 제국의 질서죠, 제국의 질서. 이 제국의 질서는 이 어둠의 질서입니다. 이 어둠의 질서가 이 사람들을 석권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개돼지로 만들고 있는 거죠. 이런 어둠의 질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공격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누구를 공격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세력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현대에도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 이 부엉이라는 말만 들으면 신경이 사실 곤두섭니다. 왜냐하면 이 부엉이라는 것은요, 미네르바의 부엉이, 그러면 굉장한 지혜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이 보헤미안 클럽이라는 사탄 숭배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 부엉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무덤이 일루미나티의 상징으로 가득 차 있는 거, 노무현 대통령의 무덤 공중에서 보면은요, 그와 같은 형상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세상이, 흑암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일루미나티의 최고급 지도자들, 이 고급 지도자들은 어떤 예식을 치러야 되는데요, 사탄한테 자기를 내어주는 예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치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할리우드의 수많은 스타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장 높은 이 사탄 숭배 그룹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 눈탱이가 밤탱이 되도록 한 방씩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블랙아이 클럽이라고 그럽니다. 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블랙아이 클럽에 참여한 사람들, 대통령들, 정치인들, 유명한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블랙아이 클럽 이렇게 두드려서 보기만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거의 그와 같은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금방 알게 됩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방역 대표를 맡고 있는 정모 씨도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더라고요. 뭐 넘어져가지고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냥 이 눈이 퍼렇게 시퍼렇게 멍이 들려면은 아주 뭐 정조준을 해가지고 때리지 않으면은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도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민주당 공화당 싸우는 거 이런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는 사탄이 갈 때까지 가가지고요, 사탄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싸움인 것이죠. 교황이라는 분이 저는 뭐 그분 예의로만 들면 와, 뭐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교황도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교황도 그 클럽의 참가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뭐 더 이상 많은 얘기를 하면 시간이 부족하고요, 그냥 여러분이 그런 세계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시면 됩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이죠. 지금 대제사장, 관리, 백성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죽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사람, 죽은 사람 살리고, 그리고 병든 자 고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 먹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죽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는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빌라도와 헤롯, 결국은 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너희들이 그렇게 반대하니까 때려가지고 내놓겠노라. 오해핀가? 하나님을 채찍질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채찍질해가지고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악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세에 되면 사람들이 악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때린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뭐 하나님 말로 많이 때리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하나님을 때리는데 여론 재판하고 있어요.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렇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빌라도가 한없이 밀리는 거죠.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데 밀란이 일어나면은 결국 자기 통치권이 사라져버리고 마니까. 그래서 여론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체 여론일까요? 전체 여론도 아니에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그 시간에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그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만 모였죠. 새벽부터 밤새워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죠. 민심 전체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 전체를 생각한다면 거기 있는 사람만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만 가지고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라. 그런데 그 여론에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손 씻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재판에 자기가 재판관인데,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될 입장인데 나는 상관없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손 씻는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재판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이거 이렇게 판결 내리고 싶지 않다. 너희들이 당해라. 너희들이 그렇게 난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 상관이 없다고 손을 씻었습니다. 이거 회피한 거죠. 재판관으로서 사명을 회피한 거죠. 그리고 이 무죄한 피에 대해서 너희 자신들이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패션이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보셨죠? 여기 라틴어로 얘기를 합니다. 라틴어로 얘기하는데 그 라틴어를 이제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자막에 집어넣어 주죠. 그런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 얘기를 영어 번역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한테 도전이 되니까. 요새 할리우드에 중공 자본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중국 자본 때문에 반중국적인 표현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돈으로 영화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나쁜 놈이 나온다 그러면 어떤 놈이 나쁜 놈으로 나오냐 하면은 주로 북한 사람이 되는 나쁜 그런 사람으로 나오죠. 중국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그리질 않습니다. Money works. 돈이 일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항의를 하니까 그 부분을 라틴어에서 그 부분을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상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지금 백성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도 심지어는 올바른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될 빌라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로우신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도 거기에 굴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죽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라바의 이름이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거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16절 17절에 보면 바라바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 바라바, Jesus 바라바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라는 그런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랴? 아니면은 바라바라고 불려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 두 사람이 다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슬에 묶여 있고 험상궂게 생긴 바라바라는 사람이 옆에 서 있습니다. 바라바는 밀란의 주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서 로마에 대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로마에 대들었던 예수 바라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을 살리겠느냐? 둘 중에서 어떤 사람을 살리겠느냐? 한 사람은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소리쳐서 바라바를 살리라는 거죠. 바라바를, 예수 바라바를 살리라는 것이죠. 이 구원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 하나는 정치투쟁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라는 방법이 있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다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 바라바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냐, 예수 바라바스를 따를 것이냐,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라바가 살았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이 바라바가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원하시는 길로 가신 것이죠. 그 길로 가야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을 통해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지금까지 짐승을 죽여서 제사 드렸던 그 사람들의 제사가 다 유효하게 변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영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체크를 썼거든요. 오버드래프트를 했거든요. 빚을 내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빚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시지 아니하시면 청산되지 않는 빚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은 빚진 것이 없으시지만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고를 털어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보다도 더 흠없고 점없고 부요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대신했거든요. 더 이상 더 좋은 제물은 없습니다. 더 완벽한 제물은 없습니다. 한 번 제사를 지내도 영원한 효력이 있는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반역을 해서 밀란을 일으켜서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실패했습니다. 그 방법이 실패했습니다. 열심당원들이 AD 66년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70년에 이르러서 이긴 것이 아니라 폭삭 망해버렸어요. AD 135년에 또 망했습니다. 바르코크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또 망했습니다. 로마하고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로마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라바가 누구냐? 바라바라는 이름을 분석을 해보면요, 바 하면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 바나바스 할 때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바라바는요, 바를 하면은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아빠, 아빠스, 아빠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는 누구를 아버지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 뛰어난 제사장들을 아비라고 했죠. 아버지라고 했죠. 아버지의 아들 바나바.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이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바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이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려면, 우리가 아들이 되려면은요, 우리가 바라바가 되려면은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옆에서 돌아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바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강도가, 밀란의 주모자가, 살인자가.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바라바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바라바가 노연하게 된 것이죠. 바라바에 대한 전설은 많이 있고요. 또 영화로도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오래된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앤서니 퀸이라는 그런 배우가, 아주 오래된 배우가 주연으로 나온 그런 영화였는데요. 소설을 영화화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구원받고도 계속해서 도적질하고 계속해서 강도질하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회개하게 됩니다. 자기가 죽을 자리를 대신했던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원형 경기장에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러한 이제 결말을 갖는 그런 영화인데요. 바라바가 남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니까요.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대신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사망을 향해서 나가는 존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아니 벌써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하나님의 딸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사망에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의 바라바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늘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로 이제 들어온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 문턱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선교사를 보내지 않았는데 선교사가 오기 전에 예수님 믿고 자기네들끼리 세례받고 이랬던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에요. 대한민국 조상들이 어떻게 보면은 해양으로 오는 사람들은 일본을 먼저 들려야 됐고 대륙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은 중국을 먼저 들려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그냥 잊혀진 랜드 오브 모닝캄, 고요한 새벽의 나라, 은자의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숨겨진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유교는 무너져가고 유교는 우리한테 만족을 줄 수가 없고 정신세계는 흔들리는데 이것저것 찾았던 것이죠. 가난하게 되어서 찾았던 것이죠. 그런데 양반들이 보니까 이 서학, 이 사람들이 믿음의 문지방을 넘어갔습니다. 믿음의 스레시홀드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학자들이 그냥 연구하다가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는 사제가 주는데 이승훈이 세례받고 와서 자기가 세례받고 와서는 그냥 병신도가 막 세례를 줘버렸어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세례받은 양반들이 생겼습니다. 나중에는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신주를 세우지 않는, 신주를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놀라운 일들이죠. 사형장에서 죽어가면서도 자기 신앙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천주교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개신교도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 구교하고 다른 것은, 이 신교는 말씀의 종교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번역이 됐어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이 번역이 됐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은혜 받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구교는 위로부터, 양반들로부터, 신교는 아래로부터, 신교는 민중으로부터 변화를 받았습니다. 스레시홀드를 넘어버렸어요. 문지방을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라 침노하는, 선교사가 와서 준비도 안 시켰는데 그냥 침노하는 사람들이 대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카톨릭 성인들이 뭐 109명인가 100몇 명인가 그런 성인들이 있고요. 수많은 순교를 통해서, 유교의 여러 환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망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 참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견고하게 서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지방을 넘은 모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